그림을 잠시 보시면요. 이것이 다림줄입니다. 공사할 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세울 때 수평, 수직을 가늠하기 위하여서 이 벽이 지금 제대로 똑바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수평이 맞춰지고 있는가.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수시로 이 다림줄을 재어가면서 똑바로 집을 짓기 위하여서, 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사용하는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다 지은 후에 이 집이 다 지어졌는가 하고 이 다림줄을 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람이 눈대중으로 내 눈이 정확해, 보는 게 정확하지 하고서 자기 눈을 믿고, 자기의 눈을 믿고, 그래, 난 얼마나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내 눈은 정확해 하고 자기 눈을 믿고 집을 짓습니다.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리고 집을 진 다음에 이 다림줄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죠.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간도 또 여유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끝장난 것입니다. 집 못 짓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음 한 장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에 가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오르막길인데요, 브레이크를 놓습니다. 오르막길이면 차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요. 오르막길인데.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도 보셨죠? 직접 가서 보신 분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신기한 도로입니다. 저 도로에서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분명히 오르막길이에요. 그런데 다림줄을 갖다 대보면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재어보면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정말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믿을만 합니까? 우리의 눈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다림줄은요, 이와 같이 여기가 오르막길인지 여기가 내리막길인지, 이것이 수평이 되어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수직인지 잘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필요해요. 공사를 할 때 필요해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자, 그러면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재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의 상태, 이것을 우리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재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니면 병들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정확한 다림줄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잽니다. 믿음의 상태를 잽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잽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잘 믿는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는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다림줄의 결과는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에게 환상 중에 메뚜기를 보여주셨어요. 메뚜기로 환상 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꿈을 꿨는데 별로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꿈만 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악몽을 꿨단 말이죠. 그 메뚜기가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풀이 하나도 나지 못하도록 다 말라버리도록 다 먹어버렸습니다. 재앙이죠. 이 메뚜기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모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모스에게 불을 보여주십니다. 불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 불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며 아모스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른답니다. 여러분의 모른다는 손을 안 들었어요. 지금 모르니까 못 들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못 든 사람도 있어요. 모르죠. 이 기가 막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재앙,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모스 사이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이 심판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계시고 아모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졸고 계신 분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그렇게 저를 보시기가 힘드시지 않죠? 예. 제가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이 안 좋은가? 앞을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예. 뒤에도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예.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다림줄을 보여주셨어요. 예. 앞에서 보면요 잘 보여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살짝 숨어서 이렇게 졸아도요 앞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잘 보여요. 생각보다 잘 보인다니. 지금 저 뒤에 전도사님도요 모니터에 가린 것 같아도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잘 보여요. 저를 지금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실 때 아모스는 이 백성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시자 아모스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길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가지고 보니까요? 다림줄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땐, 그래,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믿음은,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로 봐야 됩니다. 마치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를 보듯이 그냥 그래 이거는 오르막길이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내리막길로 치닫는 사람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더 이상 중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림줄은 공사 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다림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다림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다림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을 본다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학생이요, 한 학기가 다 마치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렵습니다. 내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도 시험을 봐야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모든 학생이 다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요, 시험을 기다려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오히려 그 열심히 한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과 그 시험의 결과는 이 사람에게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것인지, 지금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부탁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실 만큼 어떤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심령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를 안 들으셔, 그런 상태에 있는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상태, 이제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깜깜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하라 암만 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이미 심령이 캄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 다림줄로 우리 자신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분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강한 바람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가까이 남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멀리 날아간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살라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뻐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알곡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도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니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알곡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워요. 사실 쭉정이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쭉정이는 안 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알아도 두려울 것이고요. 여러분, 추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비가 와서 이 땅에 홍수가 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비가 온대요. 하늘에 있는 물이 떨어진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가족들이나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똑같았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똑같은 거 먹었어요. 똑같은 거 입었어요.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요. 달라졌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막 비가 내리고, 그들 집 위에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비는 똑같이 내리지 않았어요. 똑같이 편안했어요. 똑같이 환경이 좋았어요. 여러분, 비의 징조, 홍수의 징조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징조를 통해서 누구는 저주받을 것, 누구는 심판받을 것, 누구는 구원받을 것,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홍수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현실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이 차이만 있었던 것입니다. 다림줄은 어디에 됩니까? 세상의 징조에 다림줄은 없어요. 지금 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지 않습니다. 암만 그걸 재봐야 잘 모릅니다. 왜? 여전히 세상은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것도 있지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의 다림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재봐야 될 것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두 번째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쭉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람에 날려간다면 쭉정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바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붙듭니까? 주님이 붙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쭉정이는 주님이 안 붙들어요.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따뜻한 데까지? 좀 더 뜨거운 데까지. 그러면 다림줄은 그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이 부는 바람이. 지금 부는 바람. 지금 우리 마음에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다림줄은 공사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거리고 있다. 쭉정입니다. 심판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 부는 바람 말입니다. 인생의 바람. 강한 바람도 있어요. 약한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큐티한 바로 직전에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회오리 바람. 그 회오리, 강한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같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교만해서 자기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심령은 계속 쭉정이처럼 날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날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라는 거죠. 흔들거려. 바람이 불면 흔들거려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 흔들리면 곤란하죠. 사람은 그 고난, 어려움 앞에 흔들려요. 사람은 흔들려요.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 앞에 다 겁을 먹어요.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러나 그 고난, 그 바람 앞에 믿음까지 날아가 버리면 뭐가 남겠느냐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도 이 많은 바람 앞에 정말 많은 고난 당하면 인생도 어렵게 살았는데 믿음까지도 날아가 버렸다. 다 잃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중에 많은 바람을 맞았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은 내게 끝까지 붙어 있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나를 지켜왔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얄곡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까?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때로는 인생이 바람 같아요. 어찌 그리 인생이 빨리 가는지. 어떨 땐 인생이 참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무게를 잡고 내가 마치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무게를 잡아도 실제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저의 인생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불과 앞으로 20년, 30년이에요. 지난 20년, 30년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지나왔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인데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게 엊그저께 같아요. 와, 그렇게 지내온 20년, 앞으로 20년 후면 저도 굉장한 노년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50대 노인과 60대 노인이 싸웠다는 구절이, 내용이 나와요. 50대 노인과 60대 노인이 싸웠대요.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가 50대 노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50대면 노인에 들어가는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50대 아름답지 않습니까? 60대는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70대는 더더욱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있어야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그렇습니다. 믿음 밖에 있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깐 아름다운 것 같다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 같다가 지나가고. 세 번째, 그럼 알고는 어떠냐?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이 항상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알곡의 징조입니다. 바람이 불면 자꾸 날아간다. 쭉정이의 징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자꾸 날아가. 그건 쭉정이 징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구원의 기쁨이 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 늘 편하다. 알곡의 징조입니다. 그 사람 인생에 풍파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전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풍파 앞에 반응하는 나, 그 풍파 앞에 나타나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이 알곡의 징조와 쭉정의 징조인 것입니다. 시편 64편, 바로 지난 주간에 역시 큐티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당하며 살았어요. 왕이었지만 참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고 시로짓습니다. 그에게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데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그게 바로 알곡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요. 뭐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알곡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은요, 똑바로 세워진 담 또는 건물에게는 기쁨일 것입니다. 왜?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흔들리고 삐뚤게 서 있는 건물이나 담에게는 다림줄이야말로 문제요, 시험일 것입니다. 때로 이 다림줄은 경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축하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이건 무너진다. 삐뚤게 돼 있다. 빨리 새로 자라. 바로 고쳐라.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고는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경고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래요. 장경호 집사님 회사에 그런 기계들 많아요. 그 기계에 보면 경고문들이 있어요. 그 경고문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지켜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있어요. 안전벨트 매십시오.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물립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을 미워해서 있는 글들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영적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져다 대시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중요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과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신랑이 온 다음이 아니라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합니까?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있습니까? 광풍의 쭉정이 날려가듯 날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젯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